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많이 없었거든요. 5층, 4층의 아파트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5층짜리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쌀이 왔습니다. 지금은 잘 볼 수 없는데 볏짚으로 만든 쌀 가마니 있잖아요. 한 가마니. 그걸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3층까지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등에 메고 3층까지 올라간 최고로 큰 짐을 잡아온 경험입니다. 참 무겁더라고요. 지금 지고 올라가려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그 짐이겠지만은 오늘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이 짐은 어떤 짐일까요?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데 조정이 안 되겠죠? 예. 좀 봐주십시오. 예.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짐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 교회에서 금방 하고 이제 요양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짧은 시간,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입원해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10분 안에 오후 예배 시간 맞춰서 돌아와야 돼요. 거리가 한 5분 정도 거리 정도 되는데 5분 좀 넘어요. 차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은 딱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이제 입원해 계신 분들과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은 요양병원에 해가지고 예배당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넓은 복도에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너무 이제 힘드신 분들은 그 자리에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 못하시니까 제가 이제 대신 누워 계시는 침상까지 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 나이가 한 80이 조금 넘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가면요, 항상 침상에 누워 계시지 않으시고 80이 넘으셨는데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침상 발끝자락에 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끈을 메어 놨어요. 그럼 제가 가는 시간 되면요, 그 끈을 붙잡고 스스로 일어서시는 거예요.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시면서 저하고 이제 눈 맞추시고 인사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끝나면은 가끔씩 이제 겨우 이제 오후 예배 되면 우리 교회처럼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런 시간에 딱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바쁘게 항상 오후 시간에는 이제 제가 또 설교를 했었는데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또 유예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참 바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68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몇 종류의 여러 사람이 나와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아라는 인물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고아의 아버지시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과부가 나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께서 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고독한 사람들 그리고 갇힌 자들. 이렇게 고아로서 살아가고 과부로서 살아가고 갇힌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짐이 되겠죠. 참 힘든 삶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이 무엇일까? 힌트를 제가 드렸어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예. 그래도 건강할 때는 자녀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는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80이 넘고 80이 넘으신 여성 성도님들, 할머님, 제가 찾아뵈면 어머님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어머님과 같이 병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 그 병상의 시간을 24시간 보내야 되는 그 분. 언젠가는 제 자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요, 우리 자신이에요. 정말 우리 자신의 육신까지도 가눌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여전도의 헌신 예배신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나으시잖아요. 이제 아마 자녀분들은 이제 거의 다 독립을 하셨어요. 그죠? 뭐 결혼을 하시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자녀분은 이제 거의 다 성인이 되었고 독립을 다 했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 연세쯤 되시면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가 아니고 그 자녀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죠? 아마 내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내 스스로 좀 자유롭고 누구인가 얽매이지 않고 이제 남은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자유로운 시간이 얼마나 길까? 결국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에 주어진 그 삶의 책임감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다 벗었다고 생각하는데 곧 얼마 되지 않아서요, 내 자신의 삶에 큰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곧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기획해 주실까요? 그죠? 내가 그러한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이 시편 68편은 여러분, 이 시편은 항상 제목이 있습니다. 큰 가로를 해가지고 제목이 있는데 68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합니다. 찬미가가 되겠죠.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짐을 지고 가는 자신의 인생과 같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자신의 앞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아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몇 절 말씀이냐면은 바산에서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닌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돌아오게 나오게 하시고, 그죠? 자신의 삶을 항상 원수와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수는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요, 사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불신앙과 불의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뭐냐면은 그 다윗의 조상들이 살던 애굽, 그죠? 애굽의 압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던, 종살이를 했던 그들의 조상을 기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큰 바다가 앞에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죠? 그것이 인생의 한 짐이 될 수 있겠죠. 정말 커다란 짐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후회한들 늦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는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 만들어 주시고 그 바다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죠. 기적이죠. 또 바산은 어떻습니까? 바산왕 옥을 쳐부수신 하나님. 여러분, 바산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60개가 되는 큰 성벽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옥은요, 자신의 왕궁 속에
침대를 주었는데 어떤 침대냐면은 철로 만든 침대예요. 그만큼 와일드하고 그만큼 그 뭡니까? 야성미가 넘치고요. 그리고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철로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무기는 전부 다 철로 만든 무기예요. 그런데 농기구밖에 없는 무기라고 할 수 없죠. 그죠? 맨손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 지나갈 수 없는 바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믿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기 자신의 짐을 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다윗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을 때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때부터 그가 편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까? 피했습니까? 왜 피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또 그 종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힘이 없어 죽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 믿었기 때문에 도망다니며 살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바산한 옥을, 즉 가나안 땅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는 죄가 없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기회를 주신다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이 승리를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의 짐을 져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짐을 져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넘어가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대목이 어떠냐면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대목이 어떤 내용이냐면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재분깃을 얻게 하리라. 좀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죠, 그죠? 말하자면 이건 전쟁에서, 피 흘리는 전쟁에서 그 피에 내 무릎을 잠그게 한다. 즉 말하자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내가 죽지 않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재분깃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그 개가 죽은 자의 피를 핥은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실 때, 이세벨을 죽이실 때 아합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고, 그죠?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언하셨거든요. 그 결국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시간을 주실 것인가? 그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승리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짐을 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승리, 과연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짐을 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구약의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함께 해주셨고 개개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 여러분 70년이면요 누구에게는요 볼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기까지 그 다니엘이 살아서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그 짐, 하나님을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 어깨에 진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때까지 두 눈으로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계시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 오늘 68장 말씀 보시면은 2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떠올리는 장면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죠.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요.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 사단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죄와 죽음의 그 힘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주를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선포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자신이고요. 그래 최초에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는 사탄이죠.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토록 우리가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슬픔의 삶을 살으시고 우리가 겪는 똑같은 삶의 짐을 지시고 살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원수들의 머리를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다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힘을 얻고, 그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더 큰 집을 만들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를 낳으며 살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각 사람은 죽음 앞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남편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장 아끼는 자녀들도 없어요. 오로지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침상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끈을 붙잡고 자신의 몸을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앉으려고 했었던 그 나이 드신 한 여성의 성도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사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이 살아서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의 장면을 모든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눈앞에서 펼쳐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렇죠. 오히려 사단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충분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저주를 퍼붓는 그 모든 사람들과 사탄을 한꺼번에 심판하셔가지고 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죽는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힘으로서 싸워서 이기는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와 함께 하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살아서 그 못에 못 박힌 그 못을 빼내고 그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오는 그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이 있죠. 큰 계획이 있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푸시느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위한 것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믿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러한 은혜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대신 싸워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짐을 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저 멀리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함께 그 삶의 고단함을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우리의 짐을 지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지신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짐을 지신 하나님은요,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죽음으로써 아버지께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실 때까지 죽음으로써 그 자리를 받아주신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짐을 지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못 본 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무관심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고통과 슬픔들, 그렇죠? 그것을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나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무거운 짐이 참 많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는 우리의 어려움들, 남편과 아내를 대하면서 겪는 우리의 어려움들,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괴로울 때 겪는 우리의 어려움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 육신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울 때, 그때 내 육신조차도 움직이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요, 백발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백발이 되더라도, 노인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업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운 시간에, 교회에 봉사하시면서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의 직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저는 우리 3여전대 회원들을 보시면요, 참 열심히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봉사의 자리에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3여전대에는요, 새벽 기도의 시간을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직장인 일도 계시고 또 집안의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면은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의 어려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나 혼자만의 무거운 짐인 것처럼 힘들어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냥 인생이겠습니까? 날마다 쫓겨다니는 삶이었고 날마다 가족들이 내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었고 심지어는요 압살롬 자기 아들 가장 이 다윗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의 순간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 빼고는 가장 무거운 짐을 졌을 때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참 이거는 뭐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참 어떻게 이겨냈을까?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 왕 같으면은 자기를 반역하는 왕자라면은 단번에 그냥 사형을 시키면 돼버리는데 다윗은요 도망을 가면서도 그리고 도망가서 돌아와서도요 압살롬을 용서해 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삶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피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지고 가는 그 삶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같이 인생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힘든 시간, 이 어려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 똑같은 우리의 지체들이,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신앙의 고통의 삶과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 짐을 가지고 지고 가는 인생들인데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와 같이 이들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가는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서 내가 힘들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함께 기도할 때 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교우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누구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그 고통의 자리를 지키신 것처럼 성도가 고통스러운 신앙의 삶을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두 눈을 뜨고 지켜보았을 때 여러분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외롭게 고독하며 자신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은즉,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부모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남몰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신앙의 삶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